안녕하세요. 반석 믿음 6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오늘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총 3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구원의 길이 되는 토지 무르기 법과 구세주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번 5번째 영상에서 선악과를 드신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거기에 좀 부가해서 우리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우리 본래 주제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함께 명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행복에 대해서는 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겪고 또 불행을 체험해 봐야만이 참된 행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선악과가 사망을 주는 과일임을 알게 해주셔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둔 이유는 아담에게 이러한 참된 행복, 진짜의 행복을 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두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결국은 아담은 무수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담에게 악이 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악이 없었습니다. 오직 선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 전혀 없고 선과 사랑과 또 모든 행복, 반대되는 불행이나 슬픔, 아픔, 눈물, 이별, 죽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인데 에덴 동산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아예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지닌 생명으로서의 오로지 선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악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존중받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러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악이 성립되었고 이로 인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기 전에는 전혀 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바로 이 불순종이 굉장히 큰 악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참 의지, 스스로 순종하는 참 의지를,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아도 아담에게 악이 들어온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남을 때리는 아이들도 처음부터 남을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애들은 아니었죠, 보면. 물론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성 자체는 있지만은 실제로 때리는 악한 습관이 들기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 역시도 자유의지 가운데 그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악이 들어와서 그 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악이 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남을 때리는 아이들도 처음부터 아이를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이들을 때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습관화돼서 점점 더 큰 악으로 이렇게 변질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따라해 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 개가 가장 큰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준 악의 근본이죠. 다른 사람들을 때리니까 맞는 아이가 울지요. 그것이 재미있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되어 남을 때리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악을 우리 몸에 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것. 결국은 악을 받아들이면 악의 결과는 죄를 낳고, 악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곧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영은 영끼리 교통해야 되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만 남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육이잖아요. 이렇게 육을 조종하니까 육과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 거죠. 계속. 육을 받아들이고, 육은 이제 악을 저지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런 거죠. 보면, 그렇게 보면, 영의 사람, 영을 다시 되살려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죄에 순종함으로 어두움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죄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주관자인 원수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에 순종하지 않고 사선과 사랑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심간에 꼭꼭 새겨야 돼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 것이냐 빛의 자녀로 만들 것이냐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자유의지입니다. 이때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다스리던 자신의 권세까지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의 모든 권세가 원수마귀 사단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원수마귀의 종이 되므로 만물의 주관자로서 가졌던 모든 권세, 능력, 지위, 영광 이런 것들도 전부 원수마귀 사단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공의의 법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공의의 법칙이 죄를 지은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끔 했기 때문에 아담 역시 그런 모든 권능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법칙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했죠. 즉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처음부터 원수마귀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준 것,
내가 넘겨받은 것, 테이크오버, 내가 넘겨받은 것, 곧 누군가에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원수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즉, 아담의 권세를 내가 넘겨받은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인계일수,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사단이 아담으로 받은 권세를 예수님한테 줄 테니 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 능력은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마귀는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이 범죄 이후 또 범죄의 그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점점 더 죄악으로 그 권세를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물들게 합니다. 아담이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귀에 넘어간 거죠.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악해지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원수마귀는 자신이 가진 권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죄로 물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마귀는 질병과 가난, 재앙, 눈물, 슬픔 등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 오는 것이고 가난이 오는 것이고 재앙이 오는 것이고 눈물, 슬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으면 이런 것을 원수마귀 사단이 절대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런 걸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재앙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눈물,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으면 이제 이렇게 사망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하면서 경작을 잘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경작을 잘 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성성 살자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경작의 뜻입니다. 인간 경작에. 그러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로 다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러한 자유의지에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이 싹트고 결국 죄악으로 빠져서 죽음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인간 구원의 길. 그러면 범죄하여서 죄인으로 된 인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분명히 영계에서도 법이 있고 이 땅에서도 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영계에서도 법이 있어서 영계의 법은 이 땅인 법과 너무나 다르게 엄격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고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법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영계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죄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정확한 공의의 법칙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냥 이렇게 공의를 무시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땅의 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한 영계의 법과 그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죄 있는 사람 중에서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를 사하고 바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의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줘야지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공의에 따라서 흠도 티도 없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의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주신 구원의 도, 즉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영계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더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는 죄인인데 왜 축복을 해줍니까? 그건 안 됩니다. 공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라고 송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죄인이 받는 시험할란 고통에 넘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유인들과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이 천하 만물의 인간 중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다. 다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인물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예수 이외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계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계의 법칙을 배워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영계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기 때문에 아담은 영계의 법칙을 잘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계의 법을 다 까마득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모두 이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 이 영계의 법칙은 예외라는 게 없고 이 땅의 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하고 확실한 법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바로 영계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의 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 즉 영계의 법을 알아야지만이 시민권자가 자기를 규율하고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늘의 법을 알아야지, 영계의 법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영계의 법의 제1조목이 바로 죄삭선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삭선 사망.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몽땅 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사망의 반대인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놓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이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류는 어떤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누구나 공부해야 될 것이고 또 반석의 믿음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팔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성경에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23장 25절 23장에서 25절 25 여기에 이렇게 토지 무르기 법칙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 법칙을 레위기 25장 25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러한 레위기 25장 25절의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해서 바로 구원의 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단순히 토지에 대한 법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영계의 법칙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토지 무르기 법칙은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인데 단순히 토지에 관한 법만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영계의 법, 하늘의 법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와 가족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분배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비록 가나안에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팔았다 해도 그 근족이 와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계의 법칙을 그대로 이 땅에서도 적용한 토지 무르기 법칙이고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의 근본은
바로 원형은 영계의 법칙에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인간경쟁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영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하여 토지를 팔게 될 때는 그 근족이 대신 토지의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근족이 토지값을 대신 지불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하는 게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무르는 법칙 안에 죄인된 인류가 구제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이 땅의 법이 아니고 바로 영계의 법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법이고, 즉 영계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팔고 사는 법을 근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영계의 법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내가 만약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흙입니다. 흙.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저희가 진토로 만들기 때문에 진토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봐보면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였느니라. 바로 에덴 동산 내보내서 본래 만들었던 이 흙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보면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법칙과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게 하는 법칙과는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바로 영계의 법, 육계의 법이 동일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에 잠시 넘어갔다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씻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가난해서 잠시 팔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면 다시 되돌려 받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아담과 그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영이 팔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던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죄가 씻어지면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하나님에 속하였던 아담이 범죄하여 원수마귀에게 넘겨질 때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 사이에 이제 계약된 법칙이 영계의 법칙이 바로 이런 거죠. 보면 바로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에 넘겨질 때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에 맺어진 계약이 바로 것이고서 언제든지 죄가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할란 송사, 눈물, 슬픔, 아픔, 질병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다만 그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회개해서 없어지면 모든 질병, 환난, 고통 이런 게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전부 물러나게끔 하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계약한 계약이죠. 비록 아담이 원수마귀의 종이 되고 아담에 대한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다 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마귀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계의 법입니다.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 원수마귀 사단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18장의 축복장에도 가보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바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우리가 되돌려 받았을 때 받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구워줄 절정 꾸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껏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그 권한을 다시 뺏어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석의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온영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세주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법에 따라서 구세주에 합당한 분을 미리 예비해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법에 따라서 구세주에 합당한 분을 미리 예비해 주셨죠. 또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 죄에 관행될 것을 알고 또 미리 예비해 주셨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한 구세주 자격 조건이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은 필히 100% 마음에 암기하고 마음에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군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군족이 와서 동족이 판 걸 물을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 25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이 구세주가 받을 첫째 조건, 사람이어야 한다. 구세주의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 사람이어야 한다. 레위기 25장 25절. 토지를 팔았을 때 되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은 바로 근족이라야 한다고 레위기 25장 25절에 적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팔린 사람을 대속할 때도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라야 합니다. 죄값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팔린 사람을 다시 죄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올 때도 그것도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근족이어야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근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보면 바로 이것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물이나 신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세주의 원리, 첫 번째 원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근족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존재, 곧 사람을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 동물은 혼과 육밖에 없고 신은 영과 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과 혼과 육 세 개를 다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바로 이 사망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또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온다. 사망도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온다. 아담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또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이런 거죠. 이처럼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를 함께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신으로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구원의 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와서 구원의 도를 이루려면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왔고 성경 곳곳에 인자, 사람인 아들자, 인자가 이를 때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온 이유는 뭐냐고 하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류를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되돌려주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으로 온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며 사람처럼 성장하는 과정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니 얼마나 신으로서 가지는 권세와 또 능력과 영광 이런 걸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왔잖아요. 33세 때 그것도 가장 좋은 나이인 34세 때 죽음을 알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하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 또 기쁨과 슬픔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죠. 피도 흘리시고 또 고통도 느끼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 가난, 슬픔, 아픔 이런 걸 다 겪으셨죠.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눈물로써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인간의 도의입니다. 인간의 본분이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의 역사가 크게 둘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어떤 그 신을 내세워서 가상의 신을 믿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문제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내보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날 세계사의 연도는 크게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크라이스트는 이제 바로 구세주죠.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그런 말, before Christ 그러면 바로 구세주가 되기 전,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 연대를 나눌 때 이제 BC를 이렇게 나누고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상으로는 이제 약 한 1500년 정도, 또 전체적 6000년 인간 경제학 중에 약 4000년이죠. 다음에 이제 AD는
에노 도미나이에서 앞자를 따서 AD, 에노 도미나이, 이것은 주님의 연대라는 뜻입니다. 에노우라는 것은 연대라는 뜻이고, 도미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노우, 연대, 도미나이, 주님의 연대라는 뜻으로 AD, 앞자를 따서 에노우 도미나이 AD 이렇게 한 거죠. 주님의 연대라는 뜻이죠. 주님 탄생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몸을 입고 인자로서 오신 그 이후의 역사. 이처럼 역사적인 기준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인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도 인자가 기뻐하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인자라는 말이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로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가 첫사람이 아담이었고 우리는 그 전부 첫사람 이후 아담의 후예인데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아담의 후예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담의 후예가 아닌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 구원의 도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빚을 많이 지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형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동생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형은 빚이 없어야 되죠. 빚이 없고 오히려 빚 반대인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빚을 죄로 바꾸고 그다음에 돈을 선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한테 빚이 없어야 돼. 즉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만한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비유로 돌아와서 그러나 형도 동생처럼 빚을 많이 지고 감옥에 갈 처지가 돼 있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생의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은 사람이되 첫 번째 조건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지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 불순종은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사람이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무도 구세주가 될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즉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지요.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분 계신다면 이제 주님이 계시죠. 예수님만큼은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므로 원죄도 자범죄도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깊이 알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기 때문에 구세주 조건의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거죠.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주님이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고 즉 구원의 도를 온전히 이루고 다시 부활승천하셨던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 환난, 고통, 눈물, 슬픔 아픔,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계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상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신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분이신가, 왜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분이신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해야지만이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비슷하다고 종교 통합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큰 문제죠. 자,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써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 마음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모습을 낮춰서 이 겸손에 겸손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어느까지 복종했냐 하면 죽음에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에까지 복종을 하셔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분이죠.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종의 도이고 또 겸손의 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이런 죄가 온 거잖아요. 불순종을 정말 미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이라면 이 불순종 7가지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전부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 이것도 아버지한테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춰서 생기는 불순종.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내비둬버리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뜻이 안 맞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경우. 불순종 총 7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를 성찰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못 미친다고 핑계해서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성경 구절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암기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순종할 때는 아버지 뜻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지. 명령권자의 말에 맞춰서 순종해야지. 그 순종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버려. 이러면 안 되죠. 여섯 번째, 자기 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내 감정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안 해. 이런 거죠. 자기 감정에 거슬려서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다음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이건 이제 정말 양심을 환인받은. 나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인정하기도 싫고 나는 순종할 마음 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주먹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분명히 하루에 3번 매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기도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또 기도실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하고 말아버리고 또 매일매일 성경 구절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주일성수 하라는데도 주일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정말 매일 불순종을 하는 정말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불순종만큼은 정말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반석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